MBA 수요 성경 아카데미 이제 21과 21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영적 전투인데요. 오늘 내용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육하 원칙이라고 있죠. 그 육하 원칙을 대입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이제 이해가 훨씬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영적 전투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은요. 먼저는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은요. 지금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그러면 어디서 지금 오늘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책에도 나왔지만 겸손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겸손의 골짜기에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라고 한다 하면은요, 바로 크리스천이죠.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리고 오늘은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괴물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루온과 크리스천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하는가? 이 크리스천과 아볼루온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있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논쟁을 하는데 유혹을 하고요. 그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 내 백성이지 않았느냐? 다시 돌아와라. 내가 후대에 잘해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하고요. 거기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참소를 합니다. 참소가 뭐죠? 참소는 죄가 있는 것처럼 막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순례의 길 오면서 많은 죄들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유혹하고 참소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 크리스천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느냐? 매우 치열하게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날아다니고요, 방패로 맞고 불붙은 창이 또 찌르고 하면서요. 그리고 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반나절에 걸쳐서 싸웠더라 하면서요. 매우 치열하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인데,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요, 크리스천과 아볼루온이 논쟁도 하고 전투도 하는데,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을 회유하려고도 하고 넘어오지 않으니까 치열하게 전투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전투 의 주관자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철로 역정도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영적 전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영적 전투가요,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전투의 주관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오늘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1번 질문입니다. 1번에 마귀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 대한. 아볼론이 이제 크리스천을 향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볼론을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뒤돌아서 다시 가려고 해요. 근데 자신의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제 크리스천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 하면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만나면 그를 대적하라. 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이 소설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마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이 책 속에 크리스천처럼 야 뒤돌아가야지 하다가 내 뒤에는 보호덮개가 없지 인식을 하고요. 그 마귀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다름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에 보시면은요, 2번에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볼루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괴물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아볼루온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다. 근데 그것은 아볼루온의 자랑거리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 용처럼 날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았다라고 하고 그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추 이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진짜 딱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 괴물과도 같은 마귀 아볼루온의 모습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이런 괴물을 만나게 되면 어떠할까요? 제가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의 주먹만한 새끼 강아지도 저는 만나면 기절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이 부평 이 동네를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요, 진짜 늑대와 같은 사이즈의 강아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견이죠, 견. 진짜 무슨 군견과도 같은 그 강아지들이, 그 개들이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저는 그런 개들을 볼 때마다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리고 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죠? 물릴까봐 근처를 못 가요. 그 정도로 개를 봐도 무서운데 지금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아볼루온의 모습을 한 그 어떤 존재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겠죠. 우리 성경 가운데도요,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그러면서 11절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같지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경외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도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전혀 다르죠. 마귀를 만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무서움이에요. 공포.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런 공포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두려움이지만 전혀 다른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즉 크리스천은 무엇일까요? 그 마귀 앞에 만나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3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3번에 마귀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귀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원래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요, 정직하게 맞섰습니다. 이 아볼로온이라는 마귀가 너는 원래 내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다, 내가 너의 백성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다르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정직하게 맞섰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번 질문을 보시면요, 4번에 마귀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 말대로 잘 이렇게 들어주면, 아볼로원의 말대로 잘 들어주면 후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처음에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매우 줄이신 상태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런 약속을, 또 그런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번 질문입니다. 5번에 보시면은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즉 오늘 이 소설에 나오는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볼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미끄러져서 아볼론에게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이 요나서였거든요. 요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왜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원수거든요. 원수. 어떻게 원수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대로 갔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요나는 순종하고 갔지만,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요, 요나는 그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저희 새벽 기도회 때 보는 말씀은 또 나훔서거든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나훔서에 보면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즉 바로 직전의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니느웨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던 성도의 모습에서 또 언제는 또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한다면은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붙잡음 아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질문 6번을 보시면은요, 6번에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도요, 오병이어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어떤 열화 같은 성원에 야 그래 내가 한번 뭐 해볼까? 이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또다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와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이러이러했어요. 어떤 잘됨과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었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괴리감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7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7번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받아 미끄러지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는데요, 뒤로 미끄러진다라고 오늘 이 책에 나오죠. 뒤로 미끄러져서 보통 이게 이제 표현하기를 침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침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물 속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침륜이에요. 어떤 하나의 권세가 나에게 있었는데 그 권세가 보잘것없는, 아주 사그라지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침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받아서 미끄러지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침륜, 물 속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빠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이들이지, 물속에 빠져서 꼬르륵 하면서 그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릴 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낙심한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침륜의 상태에서 다시 신앙의 길, 즉 믿음의 길로 되돌아오려면은요, 우리가 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예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침륜, 즉 물에 빠지는 그런 상태,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받아 미끄러지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8번 질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8번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온이 아무리 막 공격하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의 깃발 아래에 있다. 이 깃발 아래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에서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만 주님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리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9번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9번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0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10번에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어도 곧바로 구원하시지 않는 때를 만납니다. 이때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누구나 다 받죠. 근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부르짖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핍박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곧바로, 이 곧바로라는 것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66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단련, 거꾸로 하면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핍박도 주시는 것인데, 그 연단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곧바로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 곧바로 그 어려움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건지시는 것을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참으신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다리를 다친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수영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재활 치료. 이 재활 치료라는 것은요, 정말 긴 고통과 그 긴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이 아들의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해주고 싶죠.
그리고 원하는 그 운동을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매일 재활치료실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치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어떠하실까요? 야, 쟤 아직 멀었어. 쟤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하십니다. 우리 자녀인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핍박을 받는 중에 있으면은요, 그것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지만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생각은요, 야, 얘 아직 멀었다, 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운동선수, 재활치료하는 운동선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냥 띡 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요,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11번 질문을 보시면요, 11번에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질병에 걸리는 이것을 어떤 신앙의 관점,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때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질병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질병에 걸린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이 질병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항의라는 것은 원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지 않고,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질병에 닥쳤을 때 아니, 왜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요, 16장 20절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라는 것이 이제 수많은 질병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물론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거지로 취급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인물인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하면서요, 그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인내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가 될 수도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번네요. 마귀의 참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마귀로 표현된 아볼로원은요,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행했던 죄들을 언급하면서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막 크리스천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심기를 계속해서 찌르고 긁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물들입니다 하면서 자꾸 자신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꾸 교만의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참소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3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13번에 마귀는 성도의 과거 죄와 약점을 들추어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인데요,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이 아까 아볼로온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우리의 태생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 약점들을, 연약함들을 들춰내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멀리 다 옮겨 놓으셨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14번 질문인데요, 14번에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응수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뭐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너 옛날에 이랬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긁고요, 우리를 찌르고요, 그럽니다. 그때 우리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마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마귀의 그 참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번 질문입니다. 15번에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에게 대적함으로써 결국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아볼로온이요,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말로 공격하고요, 유혹하고요, 참소하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이 아볼로는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즉 하나님과 원수다. 너를 방해하려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내야 돼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마귀의 괴계라고 합니다. 괴계. 괴계가 뭐냐면 간사한 꾀를 괴계라고 해요.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드러내게 되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오면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 아볼론의 유혹과 참소와 여러 비난과 그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의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그 아볼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16번에 보시면은요, 16번에 마귀의 공격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크리스천을 향해서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을 향해서 길을 막고요, 불이 붙은 창을 던집니다. 이 장면에서 크리스천은 살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크리스천이 막아냅니다. 근데 우리 말씀해 보면은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보고 와가지고는 야, 저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다 몰살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돌아온 이들의 말을 듣고요, 그 앞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의감을 갖도록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붙은 창이 그런 의미인데, 그 창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크리스천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 것처럼요, 그 우리도 믿음의 방패로 그 공격을 다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번 말씀인데요, 17번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까? 방패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부상도 당하고요, 이 책에는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이 전투가 지속이 되었다. 크리스천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 81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8절이 아니라 18번이네요. 18번 질문해 보시면, 성령의 검을 놓치고 마귀가 크리스천을 내리누르자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놓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소설에서 성령의 검을 놓쳤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좀 미숙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그런 미숙하였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졸졸졸졸 거리를 두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 그 관저의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 아닌데요? 라고 부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한 그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온전함보다 그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선택함으로써 말씀에 미숙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19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19번에 전신갑주와 함께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의 말씀이 짜르륵 나옵니다. 그리고요,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비롯하여서 중요한 무기가 바로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기도들, 이런 표현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울부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전신갑주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번 질문을 보시면요, 20번에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영적 전투를 치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인데요. 욥기 1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책에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승리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번 질문해 보시면은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놓치기도 하면서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리스천도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겸손해야 하는구나. 야, 내 손에 이 검이 들려있다 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가지고 마귀 앞에 내 힘으로 나서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크리스천은요, 매우 겸손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겸손의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의 승리는 그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2번 질문인데요, 22번에 전투가 끝난 후 크리스천은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전투로 인하여서 크리스천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책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주었고 그것을 바르니까 그걸로 덮게 되니까 상처가 아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죠. 우리 욥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셨다. 그 회복하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설에 있는 크리스천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굴복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전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눈 20일과 영적 전투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전투 가운데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저희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 1절만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렴만 더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승리함으로써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밤이면 저희에게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 주간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몽골 땅에 귀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7월부터는 저희 다음 세대죠.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항해를 펼쳐가는 올해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거하며 오늘 이 내용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들고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한 주간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성명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올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바다 안에 믿음의 항해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WBA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인 오늘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넉넉히 이기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몽골 단기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바다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펼쳐가는 우리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또 교육자분들과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더하셔서 이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기로 바라고 또 바라며,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공동체 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